셈볼 모진볼 화전께 기여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바 세계에서 살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도를 닦느냐, 불도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초신을 해야 되느냐, 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진리 법을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깨달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가섭존자가 얘기해 준 게 모든 일을 할 때 집중을 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마음챙이 알아채면 마음 집중해 가지고서 그거 할 때 이제 그거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만 집중을. 근데 그것은 이제 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오히려 더 그게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가섭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하고 그 가섭존자가 얘기했는데 부처님 오셔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고성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다 아시니까 그 고성이 이렇게 그 상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상인인데 어떻게 하면은 도를 닦고 어떻게 하면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상인이더라도 예? 도를 닦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됩니까, 도사님? 예?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사가 도사님이 얘기할 때, 예? 고성이 첫째, 네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갖다가 속이지 말고, 그걸 갖다가 정직하게 팔아라. 그럴 때 그게 개가 된단 말이야, 개. 뭔가 지킨단 말이야. 거짓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기를 안 친다는 그런 거. 나뭇가지를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그 개가 생긴단 말이야, 개. 거짓말 한다는 거, 거짓말로 사기 친다는 게 그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개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개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해치지 않는 거니까 뭐. 에? 해치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인이면은 맨날 좋은 사람들이만 오지 않을 거 아니야 말이야. 또 어떤 뭐 상인이 맨날 좋은 손님만 만나겠어요? 나쁜 손님도 만나고 어떻게 막 포악한 사람도 만나고 어떤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럴 거란 말이야. 분명히 사람이란 게 제가 또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항상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의하고 사악한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럴 때도 자기 자신 내면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동요되지 않고 초연하게 고유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정을 갖다가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을. 그다음에 해를 갖다가 어떻게 닦느냐? 예?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게 개정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닦느냐 그랬더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단 말이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옳은 거, 정지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거, 선량하고 있다고 자비로운 사람들하고 함께 가지고 지혜를 증진시키는 것은 더 추구하려고 그러고, 삿되고 악하고 탐진치나 교만심이나 시기질투심이나 아니면은 속이기종 이런 것을 갖다 멀리하고 남 욕하고 막 쓸데없는 잡담 같은 거 안 하는 거. 뭐 술이나 담배를 막 즐겨하지 않고 술이나 주색잡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해를 갖다 닦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하게 되면 여기서도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만큼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그 사랑을 보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예? 개정의를 닦으면서. 그러니까 꼭 네가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산속 들어가 가지고서 앉아가지고 참선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갖다가 말하자면은 예? 그런 뭐 그 고요 속에서 한다는 그런 수행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거 갖다가 고통이나 괴로움을 갖다가 감내하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적으로 침착하게 침착성을 잊지 않고 마음 챙겨 알아차린 마음 집중해가지고서 살면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쓸면서도 빗자루를 쓸면서도 만약에 거기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 밥만 먹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얼마든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행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산속에서 있다고 그래서 망념이나 자꾸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산속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고요 속에서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러니까 상인으로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현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너무 갖다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행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된다. 수행의 도구. 수행의 도구로 삼으면 돼요. 수행의 도구로. 그렇게 되면 된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저기 어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금강경을 들고 다니던 그런 큰 노승이 있었단 말이야. 고승. 그 사람이 수레에다가서 막 금강경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건 내 보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떡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떡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맞추시면 내가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물어보세요.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물어보세요. 내가 금강경 책을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내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제 그 할머니가 떡판 할머니가 그 금강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그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나 과거에 예를 들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은 대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집착 없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대체 그러면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됩니까? 그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송이 그 책을 갖다가 그 얘기를 못하고서 무릎 꿇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책을 싹 불살려고서 다시 남쪽으로 가가지고 더 저기 돌을 갖다가 더 배우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딱 들으면서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주시하는 사람, 주시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나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자기 내면이나 신체를. 그 주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주시하고 관찰하는 사람. 내면의 하늘을 갖다가 자기가 주시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지. 무슨 현재심, 미래심, 과거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현재 지금 깨어있는 상태. 그거면 좋거단 말이야. 현재 지금 깨어있는 상태. 현재 지금 여기에 깨어있어가지고서 집중하는 상태.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럴 때는 이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팔 정도로 넘어가서 정념, 정념, 어? 그게 알아차림, 마음 집중, 알아차림하고, 어? 그 말하자면 정정, 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정정은 뭐냐면은 삼매란 말이에요. 삼매, 집중을 익힌단 말이에요. 그런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예? 마음이 머무는 법 없이 이제 그 뭐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집착을 안 하는 게 어디에도 마음을 갖다 머무는 법 없이 두는 게 뭐 그냥 어? 좋은 거라든지 나쁜 거를 다 그냥 마음에 머무는 법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재 마음에 집중이 돼 가지고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하고 마음에 현재 집중해 가지고 사는 거. 예? 이걸 갖다 그 저기 한단 말이니까. 그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네? 기독교인들 얘기. 예? 이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는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예?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그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갖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잘못을 하니까는 완전히 그 예? 벳사바라는 그 여자를 갖다 취했단 말이에요. 그 아내를 다른 사람 아내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굉장히 코놀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 그 압살롬을 갖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11명에 12명 그 시녀들하고 막 난잡한 성교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궁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암만 그 저기 저 아들이고 그거 안에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나쁜 행위를 하면 그렇게 상벌이 뚜렷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어떤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무조건 죄가 용서받으니까 나는 오늘도 나쁜 짓을 하고 내일 가가지고 빌면 돼.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11조 내고 건축을 내고 뭘 하고서 돈을 내고서 나는 잘못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으로는 예? 그 7대손 그 있잖아요. 그 아담의 7대손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산채로 갔다가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렇듯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수한 아기와 같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삿되고 악하게 하면은 삿되고 악하게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 설법 잘못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를 하게 되면은 연자 맷돌에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삿되고 악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갖다 잘못되게 가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면 좋아하는 거.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선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은
뭐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걸. 예? 그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 좋아하는 거. 아, 그 성인들이나 신들이 선신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된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쁜 쪽으로 그 저기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에는 뭐냐면은 예? 예컨대 뭐 여호 하나님이 그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은 잘못 온 사람도 굉장히 처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서 죄를 사해준다고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 죄를 갖다가 사해준다고 쳐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여호 하나님이 예? 뭐 죄를 용서했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다고. 당사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도둑질 당했어. 내가 두드려 맞았어. 두드려 맞고 내가 죽임을 당했어. 그럼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 다음 생에 다음에 만나거나 뭐 귀신이 돼가지고 만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또. 그게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신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신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그 당사자가 말하자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신이나 그 예수님이야 얼마든지 용서하죠. 그냥 저 아란들은 특히나가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집착심이나 아니면은 그런 미워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원한심이나 복수심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가 아니로 그렇다고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더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너 옛날에 나를 갖다가 네가 갖다가 막 죽이고 아니면 못 살게 하고 괴롭겠지. 내가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너 갖다가 너도 좀 당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 당사자끼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용서해 줬다 안 해줬다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갖다가 말하자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서 계속 옳은 방향으로 가가지고서 그런 악업을 피하고 좋은 꿈을 꾸게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좋은 꿈을 꾸게끔 다음 생에서도 그런 꿈을 꾸게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백을 믿고서 나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막 까불고 그러면 안 된다니. 그것은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뭘 믿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런 행위로 인해서 나는 뭐든지 갖다가 용서받고 뭐든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한다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나하고 당사자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준 사람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하고 그 당사자 문제지. 그 신하고 부처님이나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어가지고서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가 예전에 나를 갖다가 괴롭혔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 보상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무슨 그 옛날 법전을 보면은 이빨 하나 뽑은 사람은 그 이빨 하나 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에? 이빨 하나 빼면 그 팔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팔을 하나 부러뜨리고 아니면 그의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게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조정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법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런 조정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법으로서의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사람도 이제 원한이 생기는 원한이. 예? 원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난 지금 팔이 부러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법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엉터리로 법을 내가지고 괜찮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용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뭐 용서한다는 동 말하자면은 뭐 그걸 따라야 된다는 동 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한 당사자는 난 지금 팔을 잃어가지고 일을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당사자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법 질서 법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은 당사자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믿어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뭐든지 갖다가 그걸 갖다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뭐 그냥 나는 갖다가 그냥 그게 참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가 부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나는 갖다가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그냥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지만은 그거 해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나쁜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 나쁜 짓거리를 막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또 그 돈 가지고서 헌금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그 부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 있는 보시라고. 성경책에도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그런 돈을 갖다가 그 남 살생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악하게 막 뭐 이렇게 매춘이나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가져온 돈은 가져오지 말라는 성전에. 그냥 우리가 갖다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냥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서 산단 말이야. 그냥 그게 잘못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되고 천국 간다는 뭐 죄를 사함 받는다는 그 되면은 그것은 내가 봐서는 그건 올바른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나 그런 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첫째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때는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육식을 금하라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뭐 육식을 금할 정도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고 내가 뭐 살생을 안 하고 살인은 안 하고 아니 뭐 살인 같은 거 안 하겠지만 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뭐 사기질이나 간음은 안 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는 대로 뭐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뭐 말하자면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저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거 말하자면은 갖다가 막 그냥 자기가 갖다 무슨 뭐 자기가 부처님이나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되고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 말이 진리고 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니까. 믿더라도 믿더라도 잘 믿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잘못되게 그러니까 그 사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입이라는 게 옳은 것 같지만 틀리다 말. 옳은 것 같지만 틀리다는 거. 잘못된 길로 인도한단 말. 잘못된 길로. 옳은 것 같지만은 그게 굉장히 틀리다. 그게 올바른 방향 같지만 그게 틀린 거 그런 걸 갖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부처님 같이 진리의 스승님을 갖다 딱 저기 알고서 그분 말씀을 딱 듣고서 거기에 이렇게 견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의 이렇게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이비들의 내 말도 뭐 내 말 자체도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걸 갖다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옳고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뭐 그거 무슨 뭐 다 뭐 이렇게 뭐 나도 지금 뭐 육식을 먹고 있지만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뿐이지 내가 뭐 그냥 그냥 뭐 잘해가지고서 뭐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사태고 악하게 가는 것은 그건 막아야 되겠죠. 사태가 악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질 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적이란 말이죠. 그것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 속이는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범인이야. 그것도 이제 자기나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그게 범인이에요. 범인. 속이고 감추는 사람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진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저기지만은 그것을 말하자면 이게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감추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터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사이비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보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다 바르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삿되고 악하게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지기하고 자비를 지키는 게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 보호하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기를 지키고 자비스러운 행동하는 게 그것도 지혜로워야지 고통을 좀 줄인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가지고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혜롭지 않으니까. 에? 지혜롭지 않으니까 맨날 가가지고서 얻어 터지고 사기당하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막 술이나 담배나 여자나 막 이런 게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막 재물이나 권력욕이나 돈이나 권력욕이나 그런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리고 자만심이나 오만심이나 교만심이나 아니면은 시기질투심이 막 생겨가지고서 스스로가 막 그게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롭죠. 헛똑똑이래요. 헛똑똑이. 예? 똑똑한데 헛똑똑이. 올바른 스승을 만나가지고서 정확한 정법을 들여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엄청난 난종돼 가지고서 이제 좋지 않은 불이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불이익. 그러니까 제가 또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는 목적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과 남이나 존재들을 갖다 해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막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술이나 담배랄지 섹스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 중독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니 이거 자기가 갖다가 컨트롤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나쁜 음식을 안 먹다니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거 술이라든지 이런 거 마약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걸 즐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중독이 안 빠졌어.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겠나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아. 죽이거나 때리거나 못 살게 하지 않아. 그런 그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하지 않고 나하고 남을 갖다가 존재들 해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목적이 그리고 잘 되면은 이제 해탈 청정 열반으로 가가지고 윤회를 갖다가 육도연에서 벗어나면 더 좋은 거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스승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말하자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이 있다. 상인이다 그러면은 에? 물건 팔 때도 속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가 초연하게 에? 침착하게 초연하고 침착하게 그걸 갖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고요하게 평안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에? 그 수행이란 말이에요. 다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챙겨 알아차린 마음 집중을 항상 마음에 생기면서 나의 내면에 그런 내면을 갖다가 주시하고 관찰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자꾸 마음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에 머무는 법 없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거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있다. 수행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걸 갖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그래도 그 설거지를 갖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짜증나다. 막 빗자루질하고 막 뭐 하니까 막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수행이고 내가 즐겁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 맡게 되도 내가 수행이다 하면서 성실하게 그게 성실이라는 게 내가 집중을 한단 말이야. 집중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것을 집중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집중하면서 한다는 거야. 집중하면서 딴 생각을 막 안 하고 막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서 한다는 게 그게 수행이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우리가 염두에 보고서 수행도 하고 또 이 세상을 갖다가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큰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악한 친구들이라든지 사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조심하고 세상은 그러니까 조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응? 또 봐보세요. 저 뭐냐 호랑이나 저 뭐냐 일이나 늑대나 사슴이나 토끼 그런 거 그들이 갖다가 어떻게 사는지 항상 주위를 두루번거리면서 조심하잖아요. 다 덫에 걸리지 않을까.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인간 세계가 이게 아주 편안한 세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나았지만은 그 우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피집에 있어가지고 맨날 나라가 있으면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막 침공하고 어떤 자원을 약탈해가고 부자나 거지가 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맨날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이게 괴롭히고 이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게 또 그런 것이 있는데 야 이 세상은 참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세상을 살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